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자랑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 3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양백교회를 2번이나 섬겼고, 2번의 장례식을 치루었고, 의성에 가서 선교를 감당했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김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2, 3주 동안에 휘몰아쳤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가면서 단 한 분도 불평하는 분이 없이 감사함으로 잘 마쳤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분주한 가운데도 양백교회를 2번 섬겼습니다. 섬긴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누구에게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물질로 또 시간으로 몸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그 교회에 희망을 주고 감사를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 독려하지 않더라도 제가 밴드에 올린 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것에 순종해서 잘 섬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정희 집사님의 입관 예배는 평일날 오후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직장에 잠깐 외출을 해서 외출증을 끊고 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복귀한 분도 계시고, 우리가 계속 어, 발인 예배는 이른 새벽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른 새벽에 다 함께 참여해서 기꺼이 그 예배에 동참하고 또 예배를 도왔다고 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김장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연도 조금 더 김장을 긴장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배추를 너무 일찍 뽑는 바람에 부족할 것 같아서 한 130포기를 더 뽑아서 배추가 240포기가 넘게 되었어요.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했지만 결국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김장하기 전에는 그 전에 쭉 해왔으니까 그냥 뭐 사서 먹으면 되지, 돈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뭐 아끼고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1년 동안을 먹어보니까 이게 사 먹는 김치에는 젓가락이 3번 갈 게 1번 가고 5번 갈 게 1번밖에 안 가요. 집에서 식사할 때도 웬만하면 김치를 안 꺼내놓게 되어져요. 뭔가 뭐 깨끗하게 되었겠지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춧가루가 왔는지, 각종 양념이 왔는지, 어떤 물에다 이것을 세척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장화를 신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김치를 먹는 것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어제 김치를 이렇게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마음에 뭔가 이런 든든함,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이 올린 글에도 이제 안심이 되고 든든하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야,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편안하게 함께 같이 먹게 될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김장을 하면서 그 속에 여러분의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헌신도 함께 양념하고 함께 같이 버무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김치겠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만드는 김치는 돈 벌려고 막 힘들어, 이걸 또 시키려 하면서 거기에 짜증과 원망과 돈과 막 그 더러운 얘기들이 다 김치에 어우러져서 온 김치란 말이죠. 그 김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하호호하고 하면서 버무린 김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이런 김치를 먹은 사람은 건강할 것이고, 사서 먹은 사람들은 말할 수는 없어요. 고발당할까 봐. 너무 하나님 앞에 어제도 마치고 뒷정리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어떤 때보다 김치를 정말 많이 담갔어요. 240포기 가운데 버리고 했어도 상당히 추고 많이 담았는데, 하나님이 내년에 이 김치를 먹을 영혼들을 보내주시려는가 보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의성선교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8시 반에 예배 드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달려가도 2시간, 2시간 10분, 20분 되는 거리이죠. 또 그 전전날 교회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교회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각각의 자신의 차차들로 같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 한 분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져서 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성숙했구나. 이제 좀 많이 자랐구나. 라는 그 뿌듯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성선교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미용봉사를 하는 미용실 원장님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쪽에도 여러 군데 봉사활 단체에게 요청을 했는데 너무 멀다. 이런 팔봉이나 청주 근교에는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해주겠지만 의성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 이런 답을 얻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미용실 원장님을 구해야겠다 해서 우리 소일권 촬영하고 함께 의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했던 그 집 원장님이 본인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역시 하나님이 소일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사실 저도 기도했지만 모든 공로를 소일권찰에게 다 넘겼어요. 난 기도 안 했고 소일권찰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이러면서 소일권찰에게 막 이제 다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청주로 돌아가자. 이러고 이제 식당을 찾아다니는데 소일권찰이 갑자기 이 집사님이 신정희 집사님 돌아가셨다고 올렸다고.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 집사가 초치나? 어제 왔더니 진짜 돌아가시는데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왜냐면 미용 봉사 원장이 구하는 것 때문에 엄청 마음에 고생을 했거든요. 알아보고. 근데 이제 산 하나 넘었구나 했는데 이거 웬걸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아니 그것도 또 신정희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생각이 나고 선교도 눈앞에 두고 있고 아니 세상에 어제 한 분을 장례식 치러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또 죽으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랬는데 뭐 어떻게 뭐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식사하면서도 분명히 맛있는 집 같은데 뭐 어떻게 뭐 정신이 없이 그렇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 문제는 이 처음에 갔던 미용실 원장님이 그날 오후에 소일관찰님에게 자신의 다른 일정이 있다,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장례도 있고 한데 의성을 갈 수 없고 그래서 소일관찰님에게 의성에 있는 미용실에 한번 다 전화를 해봐라. 그래서 10군데가 넘게 전화해서 지난 주일에 오셨던 원장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이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 싶어요. 물론 그분은 돈을 받고 미용을 하는 거였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소통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분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가족들도 좀씩 다듬어줘요. 소일권차도 다듬고 우리 그 상희 집사님도 다듬고 그 좀씩 우리 사모님도 다듬어주고 규리 집사님도 머리 다듬고 너도나도 다 그렇게 다듬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자녀를 둘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몸체도 좋고 5, 6학년 정도 될 정도로 좋아요. 이 아이가 부침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꾸 귤을 까가지고 먹을 사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아이가 난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할 수는 없고 계속 먹었어요. 배는 부른데 안 먹을 수는 없고 이 아이를 만족지.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계속 받아 먹어.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아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받아 먹었죠. 계속 아이는 또 기뻐서 또 가가지고 이거 먹을 사람 이러면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서 계속 이제 귤을 받아 먹으면서 아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귤을 먹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에게 원장님 제 아들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장님 딸도 보니까 서울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미용실에다가 이렇게 프랭카드도 이렇게 붙여놓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성은 서울대를 가면 개인이 붙이는 게 아니라 군청에서 곳곳에 붙여준대요. 의성의 자랑이기 때문에 의성은 그렇게 군에서 아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대요. 그 밝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칭찬하고 그 아이들에게 또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도 섬기고 원장님도 섬기고 가는 길에도 또 이것저것 해서 주고 그러면서 원장님을 섬겼어요. 가는 모습이 엄청 행복해 보였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그분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려고. 아, 교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가보니까 참 좋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미용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신흥교회 가봤더니 교회가 이런 곳이더라. 너무 좋더라. 사람들이 아마도 신흥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할 거예요. 그리고 소문에 소문을 돌아서 그 소문들이 신흥리에도 아마 몇몇 사람들 들을 거예요. 그 미용실 원장님 신흥교회 너무 좋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릴 거예요. 우리는 그 자녀들을 섬기고 그 미용사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저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로 또 우리의 물질로 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퍼지게 되어지고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어가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읽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처럼 고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늘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딱 한 시간만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에서 향기가 나는지 악취가 나는지 딱 분별이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딱 한 시간만 이야기해 보면 야, 이 사람 향기가 있다. 아, 이 사람은 아무 향기가 없다. 이 사람은 정말 악취가 나는구나. 이 사람 가운데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간증도 없고 기도가 응답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망과 꿈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재명 욕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속이 썩어버렸어요.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의 근거, 신앙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 속에는 은혜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악취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뜻하지 않게 SNS를 가끔 이렇게 열어보고 하면 그 가운데 참 아름답게 자신의 신앙을 표시하지 않게 드러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뒤적거려도 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게 신앙인인데 분명히 직분자인데 이 사람은 뭐야? 자기 손자 손녀 사진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는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 자기 그 손녀 사진만 이렇게 매일 메인에다가 목사님이 올려놓으면 성도들이 늘 카톡 볼 때 어떻게 보겠냐. 바뀌면 또 손녀 사진이야. 또 손녀 사진. 그럼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손녀밖에 없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존재고 손녀딸이기 때문에 귀하긴 한데 나는 성도가 더 소중합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손자 손녀가 생기면 사진을 올리면 우리 목사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안 바꿔요. 매일 잘. 그 10년 20년째 그대로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바뀌지 않아요. 왜?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정말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요. 아무리 이해하기에도 그 가운데
신앙의 요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데 아예 향기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냥 무색무취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다 그냥 썩어버린 얘기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야기하면 얻을 게 있어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듣고 나면 전화를 끊고 나면 뿌듯함이 있어요.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전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게 할까? 사람들에게 향기가 전해갈 수 있게 할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렇게 역시 뭔가 다르기도 달라. 이런 것들이 전해질 수 있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10장에서 내가 정해진 선에서 자랑을 하겠다. 주 안에서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의 자랑을 11장에서 해요. 근데 그의 자랑은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했던 고난, 그거 쭉 열거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난한 매를 몇 번 맞았고, 이 얘기 파산 몇 번 했고, 이런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자랑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니까 내가 참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11장 가서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멋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니. 그게 그에게 자랑거리였어요. 내가 예수 믿었고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했고 결혼 잘했고 애기 자식들 좋은 데 갔고 그게 아니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 난 이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게 그의 자랑이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없나요? 바울도 자랑할 게 너무 많죠. 그의 가문, 그의 배경, 그가 공부했던 거,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같다고 했어요.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야, 자랑거리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당했던 고난이 그에게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역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자랑거리 많죠.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은 거 많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죠?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는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래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 나 얼마나 힘든 거 알지? 근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었으면 벌써 자살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높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낮은 형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집안 너무 어렵잖아. 내 자식 새끼 너무 힘들잖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기 때문이야. 이거 자랑하래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버티게 하시는구나.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자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그냥 힘들다 죽겠다. 이거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것들이나 똑같이 그냥 얘기 들어보면 변화가 힘들면 힘들고 어리면 어렵다고 하고 고통거들하다. 아니 마음이 좀 힘들어도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평강 주셔서 내가 그래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래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때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나 힘들다고 죽겠다고 어렵다고 하고 그냥 짜증만 내고 만난 불평만거리만 하고 무슨 향기가 나냐고. 똥풀 냄새 나지. 분명히 야고보서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너 건져주시고 계시잖아. 지켜주고 계시잖아. 붙들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거 감사해. 네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거 간증해야죠. 이만큼 지내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죠?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지만 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표 씨 간증을 들으면서 의미 있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참표 씨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술집에도 자주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약속해서 술집에 가려고 하면 생각이 드는 것이 저 어려운 나라 아이들, 내가 한번 술집에 가면 몇 개월, 그죠? 몇 년치를 내가 한 번에 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술집에 갈 수가 없대요.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나라 아이들은 한 달에 1, 2만 원이면 사는데 본인이 거기에 가서 수십만 원 쓰면 그 애들이 적어도 몇 개월에서 몇 년치 먹고 살 걸 자기가 한 번에 털어놓는다는 생각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가지 않는데요. 이게 낮아짐이거든요. 나는 누릴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자격이 있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난 그거 포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려고 그래요.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도 단둘이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어요. 놀러 갈 수도 없었고요. 놀러 가도 안 됐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역이 워낙 바빠서 낮밤으로 이게 빨간 날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고 결혼하고 바로 영우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가족끼리는 다녔지만 우리 부부가 한 번도 같이 놀러 간 적은 없어요. 제 입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와서도 한 번도 단둘이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저희 둘이 단 한 번도 둘이 카페 간 적도 없어요. 식당은 다니지만.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죄책감 크게 있는 거예요. 돈이 없냐? 시간이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집사람을 만난 지 거의 3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단둘이 여행 간 적은 없어요. 집사람하고 초창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도 100명 되기 전까지는 우리 서로 생일 선물 챙기지 말자. 저는 성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우리 집사람은 지난번에 약간 눈물을 보이면서 얘기했어요. 이제 서운하다. 꽃 한 송이 줄 수 있지 않냐. 지난 생일에는 본인 꽃을 샀더라고요. 꽃송이를. 저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왔는데 본인이 깼어요. 이게 너무 잔인한가? 이런 생각을 들게 했죠. 약속했었으니까 이거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 자녀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다 이제 자녀들하고 함께 간다든지 단 둘이 가는 곳은 우리 처갓집하고 저희 시댁하고 갔다 오는 게 여행 삼아 갔다 오는 게 그 전부예요. 최초로 저희 집사람과 제가 지난번에 청남대로 여행을 갔죠. 근데 월요일에 문을 닫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명절에 우리 호관사 데리고 가가지고 갔더니 벌써 우리 정관사님 대식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어요. 호관사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여러분 누릴 수 없나요? 그냥 저는 그냥 성도들 어려운데라는 생각. 목사가 이렇게 부인하고 둘이 재밌게 먹고 다니고 카페 가서 막 노닥거리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웃고 그러는 게 뭔가 이것도 병이죠.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둘이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목회병이겠죠. 그리고 어차피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한 6개월 동안은 교회 안정하고 그냥 봉고차에 짐 싣고 다니면서 그냥 거기에 있는 교회 섬기고 그냥 예배 드리고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한 6개월 동안 아주 지겨울 정도 다닐 거니까 그때까지 안 다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30년 지내봤는데 이제는 이 약속을 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둘이 한번 가까운 곳에 다녀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30년 동안 지켜왔던 원칙을 깨려고 그래요. 여행 가는 원칙도 깨고 카페 가는 원칙도 깨고 안 가는 원칙도 깨고 그렇게 우리 집사람 카페 한번 갈 수 있잖아. 이거 갈 수 있죠? 메가 커피 가면 2,000원짜리 가지고 둘이 4,000원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둘이 가서 앉아 있을 적이 없어요. 몇 명 안 되지만 목사가 카페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이게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부부가 같이 웃으면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카페에서 웃고 있대 부인하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될까 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높아진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히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잘못된 자랑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 히스기야, 사울, 느부갓네살 왕, 헤롯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인 사람들, 다윗 드러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잖아요. 이 꿈을 바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고. 그거 하나님 높이잖아요. 하나님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승승장구하게 하시잖아요.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까짓 거 좀 먹은 거 자랑하겠습니까? 좀 놀러 간 거 자랑하겠습니까? 좀 누린 거 자랑하겠습니까? 그죠? 맨날 뭐 명품 산 거 막 자랑하고. 왜 못 삽니까?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전 그 생각해요. 야, 나도, 이 렌트하면 벤츠 탈 수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내면 타거든요? 충분히 전 탈 수 있어요, 지금. 응, 충분히. 타고도 남아요. 충분히. 안 타는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은 차 누가 몰라요? 제 차는 막 뒤에 연기가 나온다고. 박 권사님 엊그제 갔더니 박 권사님 소리 지른 거예요. 빨리 이 시동 끄라고 불난다고. 박사님 시동 꺼요! 위에서. 차 불난다고. 그런 사정이에요. 뭐 괜찮아요, 저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결론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겠죠. 낮아진 분들은 주님 때문에 회복한 걸 자랑하시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누리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10분만 20분만 30분만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영호가 이제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영호는 다음 주일날 오전에 이제 와이프하고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사하고 뭐 정신이 없다고 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70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이 되면 이렇게 늙을 수 있나? 정말 마른 사람이 더 늙어 보이는가 봐요. 정말 할아버지처럼 생겨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얘기했나요? 그 속에 막 불이 있어요. 불이. 은퇴할 생각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영우가 곧 은퇴하시겠죠? 그런데 아니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교회가 1층, 2층, 3층인데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을 끌어들일까? 교회에다 합숙소를 만들 막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막 하면서 그 연세 드셨는데 막 불을 간직하고 그래요. 우리 썬데이 스쿨 그 보여줬더니 우리 여기 호간사를 자기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강의를. 호간사 되게 했어요. 용돈 벌 수 있는 기회다. 당장 자기한테 얘기해서 오래요. 강의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참, 여러분 만나보면 달라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